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 목종입니다. 우리 불바보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계시죠? 한 번 듣고 말지 마시고 여러 번 들으세요. 그리고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한 번 듣는 것과 두 번 듣는 것, 세 번 듣는 것 다릅니다. 그래서 자주 보고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법성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공부한 것이 보면 법성원륜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절일체 증지소지 비어경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주길 일즉일체 다주길 일미진중 암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구세 십세 호상즉 잉불잡난 격별성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 개송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 내용은 그겁니다. 초발심 할 때가 바로 정각이다 이런 때예요. 초발심이란 처음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래 나도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낸 거예요. 그걸 발보리심이라 합니다. 우리가 발심이라고 하죠. 발심. 발보리심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발보리심이란 뭐냐? 보리심을 냈다 이 말이죠. 보리심이란 나도 부처님 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저 생사 열반에 이르도록 나도 빨리 깨달음 얻고 싶다. 깨달음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보리심 할 때 초발심이란 보리심을 냈을 때가 바로 정각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 경전에 의하면 초발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각 깨달은 완전한 구경열반의 정각을 이루려고 하면 삼아승기겁이 걸린다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그런데 어떻게 초발심이 바로 정각일까요? 자, 이것은 그 진여자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부처님을 보고 배우고 실천해서 결국에는 그 진여자성, 나의 본성을 깨닫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떠냐 하면 처음에는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여깁니다. 모든 중생들이. 그래서 거기에 비춰진 저 밖의 대상들 실제로 다 존재한다고 여기고 내 몸을 나로 여기니 생로병사가 있고 내 마음을 나로 여기니 우리는 즐거움과 괴로움, 불만족과 만족이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에 의하면 부처님 법을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떠냐? 그것들이 다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 내 마음은 내가 있어야지 내 마음입니다. 내가 없는 내 마음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 그 마음을 가만히 저희들 이제 누구나가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변하는 마음과 변하지 않는 나가 있거든요. 그 나가 바로 진짜 나인 거예요. 그래서 참나, 자성 이렇게 말하죠. 변하지 않은 진여자성. 그 진여자성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도 내가 못 만난 거고 부처님 법을 처음 만난 것도 나이고 그리고 보리심을 처음 냈어요. 나도 깨달음 이루고 싶다.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냈을 때도 내가 낸 거고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삼아승급을 동안 수행하는 것도 그것도 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한다는 것은 나라는 바탕에 내 마음을 일으켰고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몸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해 가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럼 뭘 깨달았느냐? 그 주인공 진여자성이 바로 변하지 않는 나가 바로 진정한 나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를 바라보면 부처님 만나기 전이나
부처님 만났을 때나 부처님 법을 만나서 보리심을 처음 냈을 때나 그리고 보리심을 내고 나서 3아승기급 동안 끊임없이 실천해서 수행을 할 그때나 그리고 마지막 구경열반을 얻었을 때나 주인이 나는 똑같죠. 그러니 초발심 했을 때 그 주인이 똑같으니 그때도 역시 정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본래 성불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든 누구나가 본성은 다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란 내 마음과 내 몸이 내가 아니고 그 내 마음과 내 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의 환영임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이죠. 그걸 알려고 하면 그 마음의 주인을 알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즉 마음의 주인을 깨닫는 것, 진여자성을 깨닫는 것. 그래서 견성성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깨닫는 주인, 그것은 초발심 때나 그 다음에 수행을 1만큼 했을 때나 100만큼 했을 때나 3아승기법을 마쳤을 때나 주인은 똑같죠.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즉 초발심 할 때 그때가 바로 정각이다 이런 겁니다. 초발심 안 해도 정각이고요. 부처님 법 못 만나도 정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처님 법을 만나서 초발심을 하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내가 바로 열반과 해탈이요 부처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중생들이. 그것을 아는 방법, 알아가는 방법이 바로 부처님 법이고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배워서 실천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생사열반 상공하. 생사와 열반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조화롭게 같다. 생사와 열반이 서로 화하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즉 생사와 열반이 항상 공존한다는 거예요. 항상.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생사는 중생들이 생로병사를 하고 윤회의 고통을 겪습니다. 열반은 생사에서 벗어나서 해탈 열반이거든요. 저 열반의 언덕에 깨달음을 얻는 거죠.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생사와 열반이 어떻게 항상 함께 있을까요? 함께 조화롭게 있을까요? 그 주인인 진여자성의 입장에서 보면 생사는 생로병사의 줄임말입니다. 자, 몸이 태어나는 거죠. 노, 몸이 시간이 가면 따라 늙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이 가끔씩 가다가 질병이 와서 고통을 느끼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태어나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몸이 변해서 노화 현상을 겪고 몸이 건강하다가 질병이 와서 몸에 질병의 고통을 느끼고 그 다음에 죽음을 이루는 것. 생과 사는 우리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 과정인 태어났으니 지금 몸이 있잖아요. 몸이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따라 늙어가고 있죠. 그 과정 중에서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죠. 그거 누가 아는 건가요? 내가 알죠. 나이가 10살이어도 내 몸이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억이 나는 서너 살 혹은 5살부터도 다 내 몸이었죠. 내 몸이 나이를 먹고 가니 늙음이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살아온 동안에 건강할 때도 내 몸이고 아플 때도 내 몸이고 그 다음에 점점 노쇠해져서 주위를 보면 병들거나 노인이 돼서 노화 현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자, 나는 아직 죽음에 다다르지 않았으니 잘 모르지만 늙고 병들미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로병사란 내 몸의 변화를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안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감각을 통해서 안이미설신의 감각을 통해서 내 몸의 변화되는 모습을 알아가는 거죠. 누가요? 내가.
그래서 변화되는 것을 즉 10살 때 변화되기 이전에도 내 몸이고 20살로 변화돼도 내 몸이고 30살로 변화돼도 내 몸이고 80살로 변화돼도 내 몸입니다. 즉 몸은 변화됐는데 변화되는 아는 주인은 어때요? 항상 그냥 나이죠. 그 변하지 않는 나가 바로 열반이고 해탈이거든요. 왜 해탈일까요?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인데 해탈이란 생로병사란 변화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몸이 변화하니 생로병사가 있는데 그 변화하는 것을 아는 나는 10살 때나 지금이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똑같잖아요. 한 번도 변하지 않죠. 그러니 변하지 않으니 늙음과 병들과 죽음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탈입니다. 그 다음에 열반입니다. 열반이란 괴로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괴로움이 있으니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대상이나 조건을 구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과 만족을 구하려고 하죠. 즉 내가 괴로운 상태에서 즐거움 상태로 변화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락이라 하죠. 자, 고활학 볼까요? 괴로움 어떻게 하나요? 감각을 통해서 감각 정보가 내 마음에 전달을 하고 그 정보를 누가 하나요? 내가 알죠. 그리고 괴로웠다고 여기서 야 괴로움에서 벗어나야겠구나 라고 해서 뭔가를 벗어나는 방법을 내가 실천합니다. 실천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감각을 통해서 또 전달된 정보를 내가 알죠. 내가 이렇게 실천하고 있구나. 그리고는 또 즐거움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즐거움에 도착했구나 라고 내가 알죠. 괴로움을 알기 전에도 아는 나는 나요. 괴로움을 아는 나도 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실천해가는 과정을 보는 것도 아는 것도 나요. 그 실천에서 결과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잠시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는 것도 또한 나지요. 나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으니 굳이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할 필요가 없죠. 똑같은데 왜 구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더 이상 구하지 않으니 그것을 니르바나, 열반이라 하거든요. 즉 생로병사와 관계없이 변하지 않으니 해탈이요. 즐거움과 괴로움에 전혀 다르지 않으니 열반이라는 거죠. 뭐가?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해탈이요. 내 몸의 주인이 바로 열반이요. 해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중생은 마음과 몸을 나로 여기니 생로병사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 주인공을 아는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은 어때요? 본래 나는 전혀 변하지 않으니 그건 마음과 몸의 변화일 뿐 나는 변하지 않으니 해탈이고 열반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도 해탈 열반이 함께 있고 부처도 해탈 열반이 함께 있고 생사와 열반이 함께 있습니다. 자, 중생도 생사와 해탈이 함께 있고 부처도 생사와 열반이 함께 있죠. 그러나 중생은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니 열반을 모르고 열반 해탈을 모르고 부처는 열반 해탈을 압니다. 그리고 생사란 결국에는 내 마음의 변화임을 그대로 알고 있죠. 그래서 생사열반 상공합니다. 중생도 진여자성 나가 있고 부처도 나가 있고 중생도 마음과 몸이 있고 부처도 마음과 몸이 있습니다. 중생은 진여자성인 나를 모르고 마음과 몸을 나로 여기서 생로병사가 있고 즐거움과 고통이 있다고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생사윤회고가 있고 부처는 마음과 몸이 내가 아님을 알고 그 주인이 나임을 여실하게 아니 마음의 변화요 몸의 변화지 나는 전혀 변하지 않음을 알죠. 그래서 생사윤회가 생사윤회가 아니고 열반임을 항상 열반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열반이 함께 항상 존재한다.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했을 때 그때가 바로 정각을 이룬 때요. 생사열반 상공화. 생사와 열반은 항상
서로 함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 번 보고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종이었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